구주 예수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임의대로 그냥 받아들이거나 해석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하와의 고백도 임의대로 해석한 데에서 문제가 생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와 그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왜 참이라고 하는 말을 넣겠어요? 참이라고 하는 것을 넣은 것은 거짓이 있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참인데 참을 못 알아보고 있다, 그런 의미요.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나를 못 알아보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또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갖고 계세요? 참 포도나무를 가꿔요. 이 참 포도나무를 가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느냐? 그럼 깨끗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막 능력을 쌓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깨끗한 게 무슨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그런 거예요. 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 말씀에 의하여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보면 2절에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근데 열매가 없는 가지는 제해버린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이렇게 합당하게 우리가 살거나 그런 것들을 이루어낼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열매라는 것을 맺힌 것과 맺히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맺는 것하고 맺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려고 하고 이제 여기 요한복음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셔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르쳐 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뜬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하려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부모님의 입도 막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입도 막으려고 해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를 깨우치려고 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뭐를 할 수 없어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순하고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인식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도 이것이 이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데도 숱한 것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열매를 맺을 길은 포도 열매를 맺을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서 포도나무 가지로 존재하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는요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요. 목재로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막 기도하자 그러는데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럼 가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것들을 필요로 하죠. 그런 것을 구하면 포도나무는 포도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뭘 원하겠어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고, 포도나무는 가지가 포도 맺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구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를, 그걸 원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러한 열매를 구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없냐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어버리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살려고 해서 열매를 하나라도 맺혔다. 그러면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보고 깨끗하다고 하느냐? 그러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포도나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열매 맺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아야 되는데, 만일에 이 포도나무 가지에 철사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영양분을 제대로 가져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깨끗하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있는 것이 100% 가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아니 다른 걸 구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원하는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원하는 것이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구하는 것이 뭐예요? 내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들어주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니 지금 열매는 어떤 열매를 얘기해요? 포도를 얘기하죠. 아니 그러면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이 맺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내가 다른 것을 맺힌다. 그러면 이게 아닌 거죠. 포도나무가 아닌 거죠. 포도 가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왜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잖아요. 그렇죠? 아니,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가꾸는데 이게 이제 신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뭐라고요? 네? 예수님은요 참 포도나무라고 했죠. 네? 우리는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해봐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야. 그리고 열매는 어디에 맺어요? 가지에 맺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이해가 되나요? 우리 신지? 예수님은요 참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가지래요. 그런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야의 나무에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는데 열매는 누구한테 맺혀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맺어야 돼요. 열매가. 근데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지 가지는 아니에요. 가지가 우리래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물론 이것을 포도나무 전체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포도나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서 뭐가 맺혀야 되냐면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러면 누구냐면 하나님은 농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많이 열려야 농부가 농사를 잘 지은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누구의 계명이요? 아버지 계명이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하는 것을 위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들을 지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삶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맺혀야 돼요. 이렇게 볼까요? 뭐라고 또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고요?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 그러면 사랑으로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알므로 나타나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지 않잖아요. 몰라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셨으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메시아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봤느냐? 못 본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다. 그러면 뭘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고 알므로 나타납니다. 볼까요? 그래서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니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거와 같은 거예요. 가지에서 포도나무가 나올 수가 없죠. 가지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나무에서 나와야지. 그게 이제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택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가지에서 나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왜 택하셨느냐? 과일을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한대요. 그거 다 받는 것 앞에서 얘기를 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 봐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경쟁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세상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포도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누구한테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그들은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해서 뭐 했어요?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해요? 잘려나간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열매겠죠. 과실, 열매.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면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핍박도 있지만 나를 통한 열매, 사람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무엇이 내 삶의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뭐 한다고요? 가지에 붙어 있으면 뭐 한다고 그랬죠? 사랑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 한다고 그랬죠? 알게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뭐예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일이 생겨요. 여기 그렇잖아요. 응? 너희 말도 지킨다 한다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아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랑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요. 세 번째 뭐냐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존재들이 나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얘기는 양육을 하는 것이든 전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이 뭐예요? 이 세상에 참 포도나무로 오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왜 아무도 할 수 없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은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니까 십자가에 질 자격이 있고 그렇게 져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잘못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못한 일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원망하는 것이 미워하는 거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알린대요. 증언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증언해야 돼요? 내가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처음으로 가서 이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야 될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참 포도나무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예요. 절대 포도나무가 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과 열매가 적게 맺힌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하심을 받지만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있는 것이 포도 가지에 100% 다 와서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게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라고 할 때 이 원하는 것이 육신적인 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포도나무는 다 어떻게 해요?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있나요? 우리가 포도 열매가 맺히기 위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나요? 뭐 안 들어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것을 따르셨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는데 내 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원이 뭐냐 그러면은요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심판을 받았어요? 가룟 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요한복음 15장에 아주 잘 나타났어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고 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한 것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뭘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알므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사랑하는 것들이 자꾸 커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지 그런 것들을 더 잘 알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 안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에게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나타나느냐?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잘 보세요. 예수님 미워했죠. 예수님 몰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너희들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10배, 100배, 1000배 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지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눈이 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그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뭐 어떤 자리에 있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고 있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의 때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장입니다.